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것도 육신적인 기복적인 축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또 상대방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오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가?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신자도 시험이 옵니다. 아주 잘 믿는 신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낸 서신 중에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 2절에 4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역시 그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욥은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분 중에 하나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가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참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삼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 자녀들이 하루 지나고 난 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동방의 의인이요 또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동방의 최고 큰 자라고 할 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욥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잔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욥을 칭찬하고 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몸에 악창이 생겨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 나병 비슷하게 온몸에 이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고름이 나오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욥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위로도 하지 못하고 같이 며칠 동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뭘 잘못해가지고 무슨 큰 죄를 범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7명의 렘넌트들에게도 특별한 훈련과 그리고 시험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포로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 믿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신자에게도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초대교회 생을 걸고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었는가? 거기에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한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복음 전하는 큰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믿는데도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냈을까요? 경제 공부 시키기 위해서예요. 왜? 앞으로 요셉이 해야 될 큰 일이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애굽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요. 거기가 애굽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정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요셉이 앞으로 그 근동지병에 들어닥칠 기근 재앙을 막고 애굽을 살리고 근동지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총리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전 자기 민족도 자기 가문도 살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룹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준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며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그 결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이었습니다. 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가문이 복음화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어려움 통해서 민족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와 그다음에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 위에서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유대만 머물지 않고 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진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정말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섰던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그 사건들이 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그 말씀을 성취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특유한 그들의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뭡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할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어서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거기에 19절 이하를 1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 느낍니다. 사마리아로 간 것도 환난 때문에 갔어요. 그것도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사마리아 안 갑니다. 사마리아인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거기 11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심지어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유대인만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박이 터졌어요.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에 선교하며 세계에 복음하는 주역으로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 왔을 때에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고난을 겪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을 찾는데도 어렵지 않아요. 강단 메시지. 벌써 오늘 서론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의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하지만 사실 서론 부분은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하면서 오늘 서론 부분 내가 뭘 가지고 메시지를 열 건가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서 무슨 주석을 뒤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강단 메시지에 답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우리는 범위를 넓혀서 본부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하는 기도수업 메시지를 보세요. 사실 이 세 가지 메시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무속인이 얘기하고 돌아왔더라고요. 참 그 무속인은 여자분인데 거의 한 26년인가 무속인 생활하다가
그것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너무나 신기하게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무속인에서 돌아오니까 그 귀신이 가만 안 두잖아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몸에 질병을 줘요. 남편도 병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어느 정도냐? 무속인 생활하다가 이제는 직업이 떨어지니까 뭐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기초 수급자가 됐다고. 그래도 기쁘대요. 그래도 감사돼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게 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지금 병이 있으니까 마음은 행복하대요. 몸은 힘들지만은 그 무속인 생활을 귀신에게 잡혀서 얼마만큼 자기가 고통을 당한지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적으로 질병도 있고 생활하기 어려워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고 남편도 병들고 뭐 가정에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거 아니냐. 그 생각하면 기쁘대요. 그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귀신은 얼마나 또 잘 삐지는지 조금 하면 막 어려움 주고 막 안 하면 뭐 아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해방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께 참 미루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며 너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묵상하시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내 마음의 평안함이 힘이 막 생겨. 내 마음 힘이 생겨. 그 말씀 묵상은 큰 위로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우리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 어둠의 세력이 내가 말씀을 깊이 붙잡는 가운데 어둠이 싹 사라져요. 평안함이 힘이 있는. 그리고 조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뭐 어려움 당하시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은혜 주셔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와요. 반드시 응답 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순간 불신자 상태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된 거. 처음에는 뜻을 모르니까 오만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생을 끝내려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런 환경에 안 갔더라면 얘가 예수 믿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처음 과정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죠. 왜 그런 어려움 안 당하면은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소리 한다니까. 나는 당신은 예수 믿는데도 왜 그래 어려워서 하느냐? 예수 믿어 왜 자꾸 시험이 오느냐? 나는 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요 저주예요. 왜? 전혀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나야 저승사자가 진짜 귀신이 와서 자기를 지옥에 끌고 갈 때 그때 깨달아요. 평소에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믿는 신자들이 전도하고 뭐 하는 게 그걸 우스기고 늘 욕하고 그 사람들을 비웃고 했는데 이게 진짜네.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어려우지만은 그건 이제 제대로 깨달으라고 믿음 자꾸 회복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믿어도 어려워요. 시험 와요. 문제 와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 그걸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답 찾으면 돼요. 답 찾으면 늘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면 요셉처럼 응답 와요. 한 13년 동안 많은 시련, 30세 때까지 많은 시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딱 총리가 되고부터는 그의 앞길에는 진짜 탄탄대로 아닙니까? 온 세계 복음자 그가 여리고에서도 꿈 그대로 실천하고 전 세계 하나님 가정 가문 다 살리고 애굽 살리고 건동 재앙 맞고 얼마만큼 그가 많은 응답을 누립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세계복음화. 그는 언제나 이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 그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벌써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요 그걸 초월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본 비유는 그 교훈들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 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본 비유는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언약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오늘 두 군데 성경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우리 한 성경 구절은 뭡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12대 뜰에 지금 말하면 투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가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학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바로 11장 그 13절까지 그 내용을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찌개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설명할 필요 없지요. 히스기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다른 성은 이미 다 점령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가며 기도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됐는데 기도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에스더 때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때 이 자리도 물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예 성경 구절을 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펴놓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하게 하리로다.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응답하옵소서.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확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오늘 비밀이 뭘 우리가 아니냐면 기도 응답할 수 있는 참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망했냐면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 이방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세계의 어떤 많은 사람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많은 유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거짓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손 대대로 망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마다 저주재앙 속에 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동남아. 지금 오만 귀신들 섬기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만큼 비참하게 사는지. 그게 답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는데 저녁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뢰가 되지만은 그 옆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옆집에 왜 자신에게 찾아갔느냐?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이야기처럼 해보겠습니다. 낮에 그 집에서 떡 만들었어.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떡이 많은 거 봤어요. 지금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자신 왜 옆집에 떡 있는 거 봤어요. 낮에 같이 떡 만들었다니까. 그럼 안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재판장 찾아가서 호소하는 이 과부 보세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1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과부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줄 자는 판사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이 판사는 또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이 과부는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야 가면 말하자면 매달린 거예요. 밤도 낮도 없이 찾아갔어요. 이 교만한 판사가 가난한 과부 말을 듣겠어요? 밤낮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이 판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18절 19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고, 왜 간절합니까? 절대 이유를 아니까. 그리고 절박한 기도.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잠이 와요? 지금 온 민족이 다 유대인들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절박함. 지금 내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때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또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고 사실 아프면은 그냥 집에서 뭐 이래저런 민간요법이나 뭐 이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여자가 중환병에 걸렸는데 다 못 산다는 거예요. 또 본인도 그렇게 깨달았고. 그런데 병 들어가지고 지금 참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데 애가 이제 아직 걷지도 못해. 자기 애가 걷지도 못해. 겨우 긴 애가 자기가 기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살아야 된다. 저 아이를 놓고 내가 죽을 수 없다. 절박하게. 불신자인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죽는다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걸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조심히 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하나님 깊으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사실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요? 전도, 선교,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뭐요? 증인되는 사도행 1장 8절. 내가 남은 생에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나는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겠다고. 그 기도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 경제, 우리 축복받는 것 다 들어있어요.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들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